할렐루야. 신명기 40일 부흥의 26일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물질과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게 되는 그 토대가 바로 언약의 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 전체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그 마음이죠.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번씩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인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저는 본문을 짧게 잡지만 여러분은 전체를, 매 장을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이렇게 일일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23장에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민족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나오지 못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그들이 그 단체 생활하면서 용변의 문제, 이 진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 밖에 나가서 모래의 그 뒷일을 보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결의 문제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창기나 창녀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물질과 이웃에 대한 관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물질을 이야기하는가? 먼저 아무 돈이나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좀 표현이 좀 강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내용이에요. 곧 이 성경은 곧 죄를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안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해가면서 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금기한 것이죠. 여기서 창기와 이 남창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음을 하게 되는 그런 직업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매음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하나님 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일에 그 육체를 들여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놔야 돼요. 내게 이익이 있어도 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강도질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그렇게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한다라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그것을 안다면 그게 정말로 사온 이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그 음식들이나 옷이 선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또 부모님 비록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그것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번 돈들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18절에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보면서 죄를 통하여서 번 삶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1편의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그들과 함께 죄악을 행하면 짜릿하기도 하죠. 정말 거기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또 다른 악한 일들, 죄들을 통하여서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자동차를 훔치고 무슨 은행을 털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초청해요. 우리의 잔치에 함께 와라. 그 악인들의 진수성찬에도 참여하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렇게 악한 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다 악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죄들로 인하여서 그것에서 얻은 소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뭘 하려고 같이 진수성찬을 나누게 하는 그런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 기독교는 수단과 목적이 모두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승같이 쓴다고 개같이 번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그 개 같은 말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은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비록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가 봤을 때도 성실하게 하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결과는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갖지 못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감동이 되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모든 과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또 없을 때는 빌려야 되겠죠.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공한 상태가 처하게 될 때 돈을 빌리러 오면 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보증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보증을 하지 말라고 해요.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되 보증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물질은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편리하게도 만들고 없으면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도 그들이 세상에서 기업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기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되 타 민족에게 준 것들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 형제는 꼭 가족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다 아브라함 또 이삭의 또 누구죠? 야곱의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민족입니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봐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손해고, 이걸 다른 타민족들에게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자를 받는데 빌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붙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내 이익을 위하여서 형제가 먼저 찾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없다,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형제보다 타인에게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형제가 먼저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록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못 받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익으로 그렇게 형제들을 거부하고 타민족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먼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타민족이 먼저 했으면 그에게 해주는 것이고, 그보다 형제들이 먼저 나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물질은 잘 벌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벌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으로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자신의 게으름으로 남에게 빌리는 것도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에 또 축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다. 선을 행하면서,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뻐하고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오늘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함께 내가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도 혼자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외로운 잔치죠. 오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소득을 통하여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직업은 생활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직업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직업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직업관은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내가 일부분이만 깨끗하게 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직업관은 귀천이 없다. 그러나 선한 일을, 또 올바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생활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제 이웃사랑입니다. 물질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이웃사랑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이웃의 관계는 서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물질과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에 먼저 긍휼의 법이에요.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렇게 이 약자들이라고 하면 당시에 나그네들, 이방인들이죠. 또 고아들, 또 홀로 살아있는 과부들,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매 3년마다 구제 11조도 우리가 하는 걸 봤잖아요. 또 농사에 수확을 하면서 밥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둡니다. 또 떨어뜨린 이삭도 남겨두고, 그리고 짐을 옮기다가 이 수확을 낯가리들을, 그렇게 곡식 더미들을 옮기다가 잊어버리고 놔두고 온 것들이 있거든. 그대로 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동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실의 나무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집에 배고픈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따 먹습니다. 그래, 배불리 먹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돌봄과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것도 참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싸가지고까지 나와버리면 그 포도원을 지키고 수고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 큰 손해가 있게 되면 주인도 그런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 신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먹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싸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손으로 꺾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비벼 먹든지 좀 어떻게 해 먹든지 손으로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낫을 댄다는 것은 그것을 도둑질한다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도, 내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도 또 그 농사꾼의 마음에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의 구제 정신은, 또 나눔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서로 상호 신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또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가난한 자가 부끄러우면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반대로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내게 들어오는 이득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수고한 만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업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어다.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다 돌보지 못하도록 가족 안에서부터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나만 배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볼 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내가 세상의 복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베품과 나눔은 우리 인생도 결국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지 않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을 불고 다 떨어지고 우박이 내려서 다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받고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우리도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수답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그 천수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한번 보세요. 종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주인의 손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인이 은혜롭게 베풀어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라 흔들어 넘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되어서 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줄 것이다. 오늘 내가 계산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계산해서 줍니다.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려서 준다. 어떤 제가 아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버는 목적이 선교하는 목적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또 선교로 가서 의사로서 치료해주고 매년마다
그리고 또 가족 여행도 가요. 가족 휴가도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교회에 또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치과 병원을 5개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도 전부 그 일들로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의 삶, 내가 쥐어 잡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있을 때, 오늘 잊지 마십시오. 받는 것보다 베푸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가서 얻는 것을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섬기면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 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또 물질과 영역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주신 물질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과정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받는 것보다 주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꾸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 받는 것보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손길부터 하시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